예, 지난 또 한 두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이 묵상을 나누는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 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그 교리와 이 삶에 관해서 이렇게 묵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슨 교리대학이나 성경대학을 통해서 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교리에 대한 것들을 어떤 하나의 신학적인 지식으로만 그렇게 이해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러나 교리라는 것이 무슨 어디서 없는 것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그 교리가 이렇게 형성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많은 교리를 알고 있어도 또 그 교리를 잘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생활 가운데 가져가지 못한다면은 별 의미가 없는 죽은 그런 신학적 지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교리가 항상 그 삶으로 연결돼야 된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묵상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함께 나눌 본문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44면에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로마서의 오늘 읽은 부분은 교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그 복잡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떠난 교리, 생활을 떠난 신앙 그것은 성립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교리, 내가 아는 신학적 지식은 전부 다 우리의 삶하고 연결이 됐다, 또 돼 있다, 또 그것을 원한다 하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우리가 묵상을 나눴습니다만은 그 묵상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이건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고 내가 키워야 될 믿음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믿음은 우리의 삶의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느낄 때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할 때 늘 겸손하다는 말을 듣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또 사람이 순수하다는 말을 듣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듣고 어떻게 보면 자주 인정을 받는다면 또 내 자신이 그런 것들을 향해서 어떻게 뭐라고 말할까 기대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과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는 물론 생활에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지는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이제 내가 힘써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그 주님이 은혜로 주신 그 믿음과 함께 어우러져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흔들림도 없고 또 그 신앙생활 할수록 재미가 나고 신앙생활 할수록 또 그 가치를 느끼게 되고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 어떤 보이는 외적인 조건에 치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귀한 덕목들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것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순수해져야 되겠다. 내가 좀 더 이렇게 좀 낮아져야 되겠다. 이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리를 딱딱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교리를 딱딱하게 이해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그것은 생활과 동떨어졌다는 것이죠. 교리가 굉장히 생명력 있는 그런 신학적 지식인데 그것을 삶으로 가져가지 않으면은 그 어떤 생명력 있는 지식이 될 수가 없죠. 외우는 지식, 자랑하는 지식, 뽐내는 지식 이런 거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가서 나도 함께 그 교리와 호흡하고 나도 함께 그 교리와 기뻐하고 나도 함께 그 지식과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철저하게 조직적이에요. 그리고 논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구절을 봐도 그것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고 또 체계적으로 그렇고 그것이 딱 이렇게 각이 잡혀 있다는 거 아주 시스템하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참 그것이 신비하면서도 우리에게 가슴에 닿는 것인지. 만약에 우리가 읽는 그러한 교리에 관한 그런 지식들이 성경에 담겨 있는 교리에 관한 지식들이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서는 이 말하고 또 고린도 전후에서는 저 말한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생활하고는 동떨어진 또 누구를 설득시킬 수도 없는 그런 지식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담고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었다 깨나도 여기 의롭다 하는 말은 옳다라고 인정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옳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옳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옳은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어떤 그런 뿌리를 주신 어떤 신앙을 건네주신 그런 목적이 뭘까? 저는 그게 의라고 생각해요. 무슨 교회에서
자기들의 어떤 목회자들의 야망에 의해서 덕지덕지 칠해지고 재해석된 그런 의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의는 무슨 뭐 대단한 의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냥 오로르자예요. righteousness,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완벽하게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불어넣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옳고 옳음에 관한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미련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점차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또 악에 대해서 그것을 다 십자가에서 씻어내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그런 삶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주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땅의 3년의 삶, 또 공생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30여 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의롭게 사는 삶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모본을 보이셨다고 생각해요. 모본을 보이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의를 추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면서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아내셨는가. 그래서 저는 복음서에 사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 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완벽한 의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의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불의를 다 씻어내 버리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그 연약한 그런 의로운 생활이지만 부족한 의의 생활이지만 주님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삶을 계속해서 지향할 수 있고 계속해서 그 삶을 또 가까이 할 수 있고 계속해서 그 삶을 목표로 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또 그 믿음을 내가 또 실천해야 될 그 믿음을 또 거기에다가 가미시킴으로써 우리는 온전한 의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함께 하셨어요. 왜?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치 요즘의 현대 교회와 목회자들과 어떤 교인들은 마치 무슨 교회 안에 색다른 의가 있는 것처럼 뭐 가진 이 가문이소를 통해서 혹은 사람들에게 교훈 그런 꾸민 그런 말들을 통해서 얼마나 치장을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요. 왜? 자기에게 의를 행할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하여튼 다른 말로 자꾸 변환시켜 가지고 무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걸 아는 것처럼 그 이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의는
예배당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밖에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왜 예배당 안에만 묶어두고 있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또 틀리잖아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예배당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로 국한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의로운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의에 관한 삶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는 선하고 또 그렇게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요. 의로운 삶과 선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오늘날 보면은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런 것들을 아주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해봐요.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걸 자꾸 안 하려고 그래.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직접 내 삶으로 끌어들이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의의 그러한 일들과 선의 일들을 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 마음의 평안이에요.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자, 그러므로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옳은 일과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는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는 사이가 된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주님의 그러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화목하는 모습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모습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나 어떻게 되느냐? 의의 삶에 참여해야 돼요. 선의 삶에 참여해야 돼요. 이거는 돈을 벌고 못 벌 문제가 아닙니다. 명예가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함으로 또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화목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 삶에 뭐로 다가오냐? 화평이라고 그랬죠.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평안이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욕심으로 덕지덕지, 욕망으로 덕지덕지, 야망으로 덕지덕지. 교회 안에서 야망을 꿈꾸고 신앙이라면서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절대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가 무슨 교리에 속한 것이다. 신학적 지식에 속한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100%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리트머스 종이를 갖다 내십니다. 의의 시험지, 선의 시험지 갖다 대고 이거 어떻게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리트머스 시험지 종이 됐을 때 그것이 빨갛게 묻어나면은 진짜로구나. 아무것이 반응이 없다. 그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목회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식으로 교인 생활에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그런 목회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런 명목상의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야망을 채우고 자기 명예를 높이는데 이런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화평이 없지 않습니까? 평안이 마음에 없어요. 왜? 야망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욕망에 찌들어 살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찌들어 살기 때문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게 아주 너무나 명약관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아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교리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자, 뭐 지금 세상이 복잡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복잡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의 그 말도 안 되는 전쟁 때문에 그 많은 양민들이 학살을 당하고 군인들이 죽고 하는 이런 그 한 사람의 무책임한 그런 행동 때문에 한 나라 국가 지도자의 그런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희생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가 와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그래도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와 같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어진 그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하면 교리가 되고 그것을 한번 더 풀어내면 이제 말씀에서 교리를 끌어내게 되는데 그러한 교리를 우리의 생활로 가져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한다 그랬더니 뭐 또 이상한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 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맨날 복이 영광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의의 삶을 통해서 선의 삶을 통해서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작은 평수에 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지도 낮고 수입도 적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폄하하면서 그 영광을 들먹인다면 그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부귀를 쫓아가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명예를 쫓아가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권세를 쫓아가겠습니까? 다 쓸모없는 일이거든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영광 추구의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전에도 그 제가 부목사로 섬겼을 때 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게 돼 있어요. 수학 공식과 같아. 수학 공식을 제대로 못 풀면은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점에 도달할 재간이 없습니다.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점에 딱 도달하려면 이 말씀이 주는 공식을 따라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돼. 이런 신앙의 문제는 이렇게 대입하고 저런 신앙의 문제는 저렇게 딱딱 대입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공식을 다 주셨어요. 그 공식을 내 마음대로 바꾸지 말고 내 마음대로 훼손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공식을 신앙의 공식을 따라서 딱딱 그 식을 풀어나가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할 때 답이 나오는 게 그게 얼마나 기쁜 신앙생활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이에요. 내 욕심, 내 야망을 쟁취하는 것이 절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 교리가 또 이게 어떤 신학적인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박해, 유대 종교 당국의 그런 또 박해 이런 것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이 설 자리가 마땅치 않았어요. 맨날 잡혀가고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십자가 지고 맨 그런 삶이 반복됐어요. 왜?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하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옳은 삶에 선한 삶에 여러분과 제가 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이꼬르 선과 선 플러스 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공식을 아주 좋아해요. 저는 그게 맞는 공식이라고 좋아해요. 무조건 사랑한다고 아껴주는 것이 아니고 딱 옳은 일을 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우리가 지금이 뭐 로마 시대는 아니지만은요. 지금도 마찬가지.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생활로 가져가다 보면은 왜? 말씀은 생활을 원하고 있으니까. 교리는 생활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가져가다 보면은 뭐가 있게 되어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또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약간 나하고 내 타락한 본성하고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극복해내야 됩니다. 손해본 거, 불편한 거, 언짢은 거, 귀찮은 거, 귀찮다고 말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체험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광의 자리까지 여러분과 제가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교리라는 것이 교리는 삶하고 연결됩니다. 신앙은 삶하고 연결됩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저도 물론 부족함이 많습니다. 저도 또 이렇게 또 색다른 일을 시작하면서 많이 부담도 되고 또 이 설교를 찍는 것도 또 마음의 부담도 되고 그렇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각양각색이고 힘들지만은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항상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뭐 매일매일 큐티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여러분 묵상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아침에 내가 묵상했다 이것이 아니고 하루 온종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그런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또 여러분 함께 이 또 묵상을 나누어서 신앙은 항상 삶하고 연결됩니다. 말씀에서 끌어낸 교리도 항상 생활하고 연결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 또 코로나에 조심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복잡한 상황들 그런 것들에 잘 적응하시면서 또 이 한 주간 더 영광스럽게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